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7년차 총회에서 임서국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총회 둘째 날 신임 임원 선거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할리머니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현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정기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김순건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에 기증할 성서 31만여 부를 제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7년차 총회가 신길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총회 둘째 날 신임 총회장에 임서국 목사를 추대하고 신임 임원들을 선출했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7년차 총회 둘째 날 신임 총회장에는 단독으로 출마한 대연교회 임서국 목사가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임 신임 총회장은 먼저 교단의 역량을 집중하고 다음 세대 부흥과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보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자. 그러려면 모든 성결교회 교인들이 1년에 적어도 1명 이상씩 전도해야 된다. 교단 표어를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총회장으로서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선으로 치러진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2차 투표 끝에 인우동교회 유승동 목사가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소중한 시기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 살리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장로 부총회장에는 구성교회 김종호 장로가 선출됐으며 서기, 회계 등 신임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교단 살림을 도맡을 새 총무에는 현 총무인 문창국 목사가 단독 입후보에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총무로서 맡겨진 소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무엇인지 찾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25일까지 열릴 총회에서는 교단 총무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하는 안을 비롯해 이단 규정 용어 통일, 교단 탈퇴 시 자동 면직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 할리머니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제로 제3차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학문적으로 접근해 조명했습니다. 구효환 기자입니다. 성명서,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유사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조례들을 모두 폐지하라. 젠더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단이나 교회나 각 소속해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그 대안에 대해서, 대처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할 때 그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은 계기를 만들려고 한국 기독교 할리머니 마련한 제3차 학술대회에선 젠더 이데올로기를 각 분야 전문가가 신학, 의과학, 법학적으로 접근해 조명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이승구 교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 관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동성애 문제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연세대 민성길 명예교수는 유동적인 젠더 개념은 생물학적, 의학적 근거가 없고 인간의 전통적 생활 방식을 위협하고 있다며 성소수자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병은 예방이 제일 좋으니까 성경적 성교육을 하자.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일단 병적인 것으로 보고 치유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된다. 이어 숭실대학교 이상현 교수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된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사 법안 반대에도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이 제안된 차별금지 법안들이 대한민국의 법이 되지 않도록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힘써야 할 일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기독교 한림원은 향후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구요한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2023 NRB 미디어 컨벤션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기독 방송인들이 모인 가운데 최근 10년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CTS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박세연의 크로스뷰가 ICVM 크라운 어워즈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천 커뮤니케이터들의 모임인 NRB에서는 복음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공헌한 우수한 영상 작품들을 대상으로 ICVM 크라운 어워즈, 즉 국제 크리스천 영상전의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0주년을 맞는 특별한 시상식인 만큼 어린이 콘텐츠와 뮤직비디오, TV 프로그램 제작, 다큐멘터리와 영화, 코미디, 남녀 주연 배우 등 18개 전문 분야의 금상을 놓고 최고의 작품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는 CTS에서 제작 방영한 박세연의 크로스뷰가 TV 프로그램 제작 분야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우수한 제작 역량으로 예수 부활의 사실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역사적, 과학적 변증을 통해 불식시킨 특집 예수 부활 오늘날 우리는 편이 신앙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CTS의 수상은 미국 최대의 기독방송사 TBN에 방영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 더 초즌 시즌2와 나란히 경쟁하며 이루어낸 결과여서 그 수상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CTS는 박세연의 크로스뷰 ICVM 크라운 어워즈 은상 수상을 기념해 오는 6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10분과 3일 토요일 밤 8시에 박세연의 크로스뷰 예수부활 오늘날 우리는을 특집 편성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제13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새 임원들을 선임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대한성공회 박태식 신부를 새 이사로 받아들였으며 사장 보고에 이어 모금사업, 성경번역연구소, 바이블코리아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신임 이사장에 김순권 목사를 선임하고 새 임원과 실행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많은 실적을 올렸지만 앞으로 1년 동안에는 더 많은 발전이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잘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한편 선서공회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지난해부터 39만여 부의 성서를 기증했으며 튀르키예에 기증할 성서 31만여 부를 제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102회기 신임총회장 기자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예성 조일구 신임총회장은 임기 중 성결교단의 성경적 복음신앙을 이어나가며 경건운동, 전도운동, 가정회복운동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단의 미래를 위한 총회와 신학교 간 협력, 중소형교회 은퇴 목회자 선교사 등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 공평한 인사정책 구현 등을 중점 목표로 소개했습니다. 한편 조 총회장은 1994년 광주 한사랑교회를 개척해 심우하고 있으며 총회 성결교 신학교, 유지 응급재단 이사, 성결교 신대원 10대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 볕꽃 창립기념음악회 베토벤의 밤을 개최합니다. 서울신대 산학협력단에 있는 학교기업 볕꽃의 새 사업 출발을 기념해 열리는 음악회에서는 서울신대 서운주 교수와 조정민 교수가 지휘를 맡았으며 피아니스트 강수정 교수와 서울신대 카펠라 합창단 등이 참여합니다. 음악회에서는 베토벤이 작곡한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의 제2막 서곡인 레오노레 서곡과 베토벤 최후의 교향곡인 교향곡 9번 사악장, 합창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청력을 잃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작곡에 몰두하여 위대한 교회 왕국을 작곡해낸 베토벤과 그의 평등과 자유를 위한 외침이 예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금을 울려줄 것이 확신합니다. 전주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베토벤의 밤 음악회는 오는 30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글로벌 선진교육과 갈보리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교육선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교육선교 협정을 통해 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1, 2년 안에 탁월한 크리스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중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교단 산하교회를 대상으로 아이 낳기 좋은 교회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예장합동 다음세대 부흥운동본부는 교회가 자녀 출산에 좋은 환경으로 변하자는 게 캠페인의 목표라며 9월에 회기가 바뀐 뒤에도 지속해서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신학원 제31대 이사장에 박유철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박신임 이사장은 한신대학교에서 열린 이 취임식에서 한신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는 데 힘을 쏟아 한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며 하나 되는 이사회를 만들어 한국 기독교장로회 교단, 교직원들과 협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방영금지를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소유권과 저작권이 넷플릭스에 있다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경상남도 최남단에 위치한 창원 상남교회에서 북한 선교와 통일 소망을 가지고 강원도 철원 땅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하는 비전 트립 현장을 이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부흥케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죠? 네. 이제는 때가 저는 된 것 같아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북한 땅을 바라보며 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이들은 창원 상남교회 통일선교팀입니다. 창원 상남교회 통일선교팀은 1박 2일의 일정으로 휴전선 지역을 탐방하며 통일선교를 위한 비전 트립을 진행했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통일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상남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철원으로 출발한 창원 상남교회 통일선교팀은 철원 평화전망대를 방문해 북한 땅을 직접 보고 기도했으며 노동 당사를 방문해 전쟁의 참혹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남북 평화를 위해 일할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한 국경선 평화학교를 방문해 사역과 비전을 나누고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화학교라는 것에서 저는 참 이번에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남북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고 또 많은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북한 내지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저는 큰 도전을 이번에 받아서 상남교회는 통일선교팀을 주축으로 북한의 아이들에게 두유와 빵을 공급하는 구제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라진 참된장 판매와 자판기 운영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통일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불모지 십자가 일어나고 또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 날까지 상남교회가 나아가고 또 그 밑거름이 되고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원 상남교회 통일선교 사역이 복음 통일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복음 전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각자의 재능을 살려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텐데요. 법률 상담을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한국법률봉사단 기독교연합 허점도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먼저 한국법률봉사단 기독교연합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법률봉사단은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법학자, 법조인들 한 50여 명이 우리가 무료법률 봉사운동을 기치를 내걸고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중심이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전도로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 무료법률 상담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법률 봉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어지고 아울러서 제가 어떤 교회는 전도왕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지역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국법률봉사단 기독교 연합을 설립해가지고 금년 1월 15일에 제가 법조인 선교사로 파송 예배와 더불어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봉사로 시작한 사역이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교회에 무료 법률 상담소를 설치해가지고 교회에서 많이 PR하고 주변에 간판을 걸고 이래서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의뢰인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또 법률 봉사를 하고 도와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많은 교회들이 법률 무료 상담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이것을 전도의 도구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 혼자서 20년간 해오던 일이라서 무척 확대되기 때문에 힘이 됩니다. 그래서 법조인 선교사들을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전국으로 확대되는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참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혼자서 제가 할 때는 뭐 적당하게 했는데 법조인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사명감도 생기고 또 아울러서 많은 교회들이 이 법률 상담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 제 몸이 부서질 듯이 바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법조인들 또 크리스찬 법학자들께서 이제 돈만 버리지 말고 주의 일에 좀 참여를 같이 해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역자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있는 상황이신데요. 귀한 사역인 만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한국법률봉사단 기독교연합이 갖고 있는 계획과 비전도 궁금합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미 부산, 경남, 강주, 대구, 대전, 서울까지 우리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 속에 무료법률 봉사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속의 무료법률 선교봉사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우리가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특히 앞으로 뭐 서구 선진국에서도 보다시피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머지않아 그런 일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복음 전파는 아주 좋은 길이요 무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세계 속에 엄청난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네,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가정교회로 시작해 1923년 예배당을 건립한 울산 덕화교회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예장고신 총회장 권호원 목사는 100년간 덕화교회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100년에 더 큰 부흥과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한다고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덕화교회를 10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축하 순서로 설립자와 60년 이상 근속자에게 공로패와 기념패를 증정하고 고신대학교 이병수 총장, 울주군수 이순걸 집사, 울기총회장 윤재덕 목사의 축사에 이어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편찬 중에 있는 덕화교회 100년사는 오는 9월 울산 지역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울산 대형교회가 주최한 제12회 울산 지역 은퇴목사 부부 초청 위로회가 울산 대형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200여 명의 은퇴 목사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은목교회 회장 박영근 목사는 전능자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대형교회 조은 목사의 환영사, 은목교회 직전이사장 이성택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감사 선물 전달, 미니 콘서트,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연산제일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념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산성교회 허원구 원로 목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고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산제일교회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비전으로 지역과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산 세기로 선교회는 초대 대표 변희관 목사 은퇴식과 신임 대표 유동국 목사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 임사를 전한 변 목사는 오늘날까지 함께해준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감사하다며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희관 목사는 세기로 선교회 초대 및 2대 국제회장, 부산 세계선교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성산 한빛교회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개최됐습니다. 예배에서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는 성산 한빛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기독교인이 되어 위임받는 목사님의 지원군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위임식에서 성산 한빛교회는 정원기 목사를 성산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거제 성시화 운동본부가 제19회 예수사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가수 윤형주 장로의 특별 찬양 콘서트와 간증, 거제 고현교회 박정곤 목사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거제 시민 473명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불경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통계로 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한 회사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광범위한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 각광받고 있는데요. 교계에서도 이를 사용해본 목회자들의 통계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교회 통계 전문가 지앤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챗 GPT를 목회와 설교를 위해서 사용한 통계 결과가 있다고요? 네, 목회대토연구소가 올 3월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목회자들의 한 20% 정도 되는 목회자들이 설교나 목회에 챗 GPT를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좀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로 어느 분야에서 챗 GPT를 사용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설교 또는 강의 준비를 위한 자료 획득이 87%, 아예 설교문 자체를 만드는데 챗 GPT 사용했다는 비율이 29%. 그래서 중복응답을 제거하면 한 92%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챗 GPT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 챗 GPT를 사용했을 때 어떤 점이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통계 결과도 나왔다고요? 네, 어떤 점에 도움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가장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응답한 거는 설교 주제와 계율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60%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주제를 잡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교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5%였고요. 반면에 그 챗 GPT에서 부족한 점이 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질문을 보면 일반적이거나 평이한 응답만을 제공한다는 비율이 63%였던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풀어가는 데에서는 챗 GPT가 도움이 되지만 자기만의 설교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회자들이 챗 GPT를 활용해서 설교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챗 GPT가 쓴 설교문에 대한 만족도 자료도 나왔을까요? 네. 평소 자기가 썼던 설교문하고 챗 GPT를 사용했을 때 설교문을 이제 비교해 봤는데 평소 내가 준비한 설교문보다 못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67%였고요. 내가 준비한 설교문보다 낫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9%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를 사용했을 때 그 챗 GPT의 어떤 설교문의 수준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대부분 다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설교문을 써봤느냐, 챗 GPT를 사용한 설교문을 실제 설교에 사용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65%가 하지 않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었고
거의 전체를 활용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0%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챗GPT가 아마 대부분의 시험 삼아서 한번 사용해 본 정도, 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교회에서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조사도 됐다면서요? 네. 챗GPT가 주는 정보라는 게 일반적인 정보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묵상과 연구가 줄어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챗GPT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부족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2%인데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제 이런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챗GPT를 활용해서 설교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지만 오히려 챗GPT가 작성한 설교문은 불만족한다. 이런 결과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기술이 또 교회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도 자료로 확인했는데 이러한 통계가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설교라고 하는 거는 설교자의 깊은 묵상,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것을 듣는 청중들에 대한 분석, 이 세 가지가 이제 결합됐을 때 설교문이 나온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챗GPT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정보밖에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챗GPT가 점점 발전되긴 하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과도한 의존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통계로 보는 뉴스 잘 들었습니다. 김진영 부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통해 신앙의 기본기를 알려주는 최우준 목사의 책,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 목사는 믿음의 선조들을 변화시킨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쉽게 풀어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픔을 겪는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뼈대 있는 신앙, 좀 뭔가 이렇게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로마서가 본래 교리니까 교리를 앞서서 강조하는 거니까 좀 뼈대 있는 신앙을 세우고 거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우울증과 공존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지연주 작가의 사랑하는데 외로웁니다. 지 작가는 책을 통해 본인의 우울증을 밝히며 이로 인해 겪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선뜻 밝히지 못하는 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지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울증을 앓은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주님이 이 고통의 시간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바랄까, 고통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어떻게 활용하길 바라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병은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분들에게 가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 광화문에서 봄을 만나다. 기자로 지낸 저자는 다양한 경험 속에 주님과 동행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 청년과 중년, 그리고 장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모든 것이 만남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4년 만에 확대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은 약 22,700원으로 2021년보다 14%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2021년보다 2%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임금 격차가 4년 만에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4월까지 서울 B아파트의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말렙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B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약 6만 9천 건으로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15,000건 넘게 줄어들면서 2011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3대 문학상인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천명관 작가의 장편 소설 고래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래는 추가된 지 19년 만에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지금까지 독일어를 비롯해 러시아어와 일본어, 튀르키예어로 번역 출간됐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권위 있는 국제상에서 새로운 한국 문학 작품의 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만큼 앞으로도 많은 한국 문학 작품과 작가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8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